그러면 먼 곳에서도 그 집은 감추어질 수 없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맛을 잃으면 이후에는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힌다. 여기 보면 소금과 빛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이타적입니다. 대외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 대외적으로. 소금 같은 경우도 자기가 녹아서 맛을 내고 녹아서 그곳이 썩지 않게 하고 하는 이런 좀 이타적인 거죠.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습니다. 내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나 빛을 비추어서 누군가 어둠에 빛을 비추어주는 이런 좀 이타적인 부분들이 빛과 소금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지역에는 다 유대인이고 또 마태복음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으로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전도를 하실 때 일부러 유대인들을 다 차단하셨던 그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혼자 있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똘똘 우리끼리 뭉쳐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는 대외적이고 정체성 자체는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훈련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모임들이 있고 어떤 기간 동안 모임 훈련들을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말은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봐도 하나님께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었으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영위해 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땅에 핍박을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 자체가 그것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것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이곳에 이 사도행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공동체 생활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같이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지면 흩어져야 됩니다. 출애굽을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볼 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430년 동안 하다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온 땅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집트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 역사가 길면 100년, 보통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40년 되시고 이런 이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만 2세들로 가지면 2세들은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좀 이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직장들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1세대 분들이 하셨던 그런 직업이나 이런 일들보다는 여기서 훨씬 더 좀 더 또 다른 모습으로 현지에 적응되어진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2세 다음에 3세가 되어지면 이 친구들은 너무 미국인처럼 살 거예요. 2세들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이집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로. 그렇지만 노예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그곳에서 뭔가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지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뭔가 부를 축적을 하고 집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모습, 그곳에 정착된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끼리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선택된 백성으로 해서 이제는 열 땅을 향해서 온 땅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킨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생활 요 몇십 년 어간에 한국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흩으셔서 또 가게 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왜 이럴까? 공동체 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 단체를 하다 보니까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컨퍼런스도 하고, 북한 선교학교도 하고, 또 서진 선교학교도 하고, 성경 연구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훈련받고 나가는 것이구나,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그냥 눈으로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빛과 소금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16절에 보면 저희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전뱅이가 다리가 고침을 받아서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콜링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과 소금이 동일합니다. 소금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군요 라는 감동이 있어서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17절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그 시기에 신약 성경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보셨던 것은 모세오경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외우고 중얼중얼 암송하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물론 시편도 있고 그리고 구약 다른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뒤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이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는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희 고민들을 이 말씀이군요. 아침에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선지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고 구약은 우리 신약 시대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아주 경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나눈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이 구약이고요. 그것을 성취해 놓으신 모습이 신약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내려놓고 있는 것은 정말 반의 반쪽도 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이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그럼 도대체 뭐가 구약 시대에는 부족했던가? 아니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이야기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좀 더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간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이런 시간적 순서에 맞춰서 이런 예수님을 어떤 시각에서 표현들을 한 것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배열은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셨던 것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말씀들. 그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중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한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들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내요.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돌이 바위가 깨져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초막절이 곧 나를 예표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전에 있었던 절기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6월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낸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과 어린 양의 살을 너희들이 먹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이 찢기심과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다 라는 6월절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6월절을 거의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억은 하죠. 그리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6월절이야. 우리는 6월절을 지내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6월절을 지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완전케 하는 겁니다. 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폐하거나 모두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의미들을 다시 재조명해 주시고 구약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나를 이야기할 것이다. 6월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장막절, 초막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쉬는 날로 주신 것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애써 초막절을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초막절을 지내는 것은 사실 지금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의 그것들, 특별히 광야의 생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초막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주실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겁니다. 자, 여기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이 제가 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왜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셨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 것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희를 어디를 가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덕을 배우도록, 이방인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를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사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하였던 모습들처럼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인도하였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온 땅이 다 나에게 속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가 되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도록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가는 이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했다면 나라는 무엇일까요? 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인데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어떠세요? 이게 방금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셨어요. 거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첫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베드로후서는 성경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 두 개 사이에서 시간적인 간격은 한 1500년 정도 날 겁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다.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유대인들도 그 대상이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대상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열방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여기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단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이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을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한 구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꿈속에 보이셔서 너를 찾아러 오는 사람에게 가라. 그래서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꿈을 꾼 것을 보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구절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농축한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부으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건데요.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너희는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유언이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죠? 마태가 기록한 것은 너희 온 땅에 다니면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마가가 기록한 것은 또 다릅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1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다 선교사 나가는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일들을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한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방언을 해야 성령이 권능이 임한다. 아니면 어떤 은사가 임하고 치유가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심지어 이전에는 트로트 블레싱이며 이런 거 넘어서야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자녀들과의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그것을 좀 벗어난 유대 땅, 그리고 좀 더 벗어난 사마리아 땅, 더 벗어난 땅 끝까지 네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이것이 도저히 되지가 않네요. 너무나 큰 충격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충격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리고 또 제게 맡겨지는 일들이 저는 계속 선교사로만 있었으니까 현장의 일들이 늘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일들이 제게 많이 맡겨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가 이것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아침마다 저희 딸 아이가 막내가 지금 12학년이거든요. 라이드를 해줍니다. 학교 갈 때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짧게 두세 마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 정체성, 빛과 소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